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오더니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만지시며 내가 당신을 고쳐주겠소. 깨끗하게 되시오. 하시자 즉시 그의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마시오. 다만 제사장에게로 가서 당신의 몸을 보인 다음 모세의 율법이 정한 대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여주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였다.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제 하인이 중풍으로 쓰러져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알았소. 내가 가서 고쳐주겠소. 그러자 백부장이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나으라고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윗사람도 있지만 저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하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하인에게 일을 시키면 하인은 그 일을 합니다. 그처럼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말에 감탄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껏 이스라엘 온 땅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백부장처럼 장차 믿음이 좋은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사람들 중에는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땅을 치며 슬피 통곡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오. 바로 그 시각 백부장 집에 그 하인의 병이 말끔히 나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였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을 잡으시자 즉시 열이 내렸다. 그러자 그 여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식사 준비를 하였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많이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분은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떠맡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든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지시하셨다. 그때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소.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소. 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선생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나를 즉시 따르시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려고 배를 타시자 제자들도 뒤이어 배를 탔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일더니 물결이 배보다 높이 치솟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겁먹은 제자들이 예수를 흔들어 깨우며 소리쳤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도 겁이 많으냐? 그러고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자 폭풍이 그치고 사방이 고요해졌다. 제자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크게 놀라워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분의 말에 순종하는가?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마을 사람들은 무덤에서 사는 그들이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다니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예수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를 찾아와 괴롭히려 하십니까? 그때 마침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돼지떼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귀신들은 예수께 애걸하였다.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실 생각이라면 저 돼지떼에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들어가라 하고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는 비탈을 달려 내려가더니 물속에 모두 빠져 죽었다. 이 광경을 보고 돼지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다 달려나오더니 예수를 보고는 자기네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시오 아들이여,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였소.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율법교사 몇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다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미련한 생각을 하는 거요?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하기가 더 쉽겠소? 인자에게는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소.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하여 당신들에게 그 증거를 보이겠소. 예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돌아서서 명령하셨다. 당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병이 나았소.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셨다. 길 가던 중에 예수께서는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이제부터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그러자 마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 자리에는 세리들은 물론 죄인들로 취급받는 이방인들이 많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네 선생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절실하오. 당신들은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시오. 그렇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소.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결혼식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어찌 슬퍼할 수 있겠소. 하지만 이제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오. 낡은 옷에다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그 옷은 더욱 심하게 찢어지게 될 것이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렇게 하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게 되고 그 부대도 버리게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오. 그래야 둘 다 보존될 수 있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말하였다. 제 어린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에게 손만 얹어주신다면 딸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 회당장을 따라가시자 제자들도 함께 뒤따랐다. 마침 그때 12해 동안이나 하열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예수의 뒤를 따라오더니 슬그머니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 여자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딸이여 안심하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였소. 그러자 즉시 그 여자의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닿으니 사람들이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함께 떠들썩하게 곡을 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들 물러가십시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두들 예수를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다.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예수께서는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그 소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지역 온 사방으로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이 먼 두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그들도 뒤따라 들어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당신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소? 맹인들이 대답했다.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당신들의 믿음대로 될 것이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즉시 밝아졌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온 지방에 널리 퍼뜨렸다. 그들이 떠난 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의 입이 열려 즉시 말을 하였다. 사람들이 놀라서 외쳤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빈정거렸다.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두목에게 힘을 빌려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지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그러면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예수께서는 또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늘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턱없이 부족하구나. 그러니 너희는 주인에게 요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라.